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까지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이제 바울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그 독특한 성격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서론적으로 좀 얘기할 수 있다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자기의 독자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는지 여러 차례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 자기의 독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1세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는 걸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직접 만나서 직접 전해준 그런 분들이 자기의 지도자가 됐다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1세대보다는 2세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지도자였다고 하는 걸 좀 얘기해 준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면은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받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던 목격자 1세대가 있고 그들이 전해준 것을 배운 2세대 저자들이 있다는 거죠. 2세대 그 지도자들이 지금 이 독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전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말씀 선포와 동시에 표적과 기사들, 여러 기적들, 그리고 성령의 비범한 은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증언을 뒷받침해 준 것 같아요. 여기 4절에 보면 2장 4절에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시다. 그러니까 1세대의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기사와 표적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막 팍팍팍 나타났겠죠. 근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줘서 형성된 2세대 저자들이 있는데 그 2세대 저자들이 이제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지도자가 됐다. 아, 독자들에게 말씀을 처음 전해주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겠죠. 13장 7절에도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13장 7절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로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하는 거 보면 이 2세대 지도자들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뭐 그들 중에 어떤 지도자들은 이미 죽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처음 전해준 메시지를 독자들이 기억하고 온전히 붙드는 문제는 뭐 저자에게 아마 초미의 관심사였겠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2세대 지도자들이 처음 전해준 메시지를 독자들이 기억하고 온전히 붙들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아주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독자들은 이 2세대 기독교 지도자들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기독 신앙인이 됐는데 이걸 유념하지 못하고 그들이 들었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흘러 떠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그 세류의 탕류의
꽉 붙잡고 이 복음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흘러 떠내려가도록 방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독자들이 겪고 있었던 몇 가지 위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그들은 과거에 그들의 기독교 신앙 때문에 큰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까지 뺏기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킨 신앙의 영웅들을 11장에서 쫙 나열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독자들이 아직도 고난과 박해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는 그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고난 중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둘째, 그들의 위기는 뭐냐면 독자들은 그들이 처음에 받아들였던 구원의 기본적인 교리들을 굳게 붙들지 못하고 좀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믿은 지 오래되어 선생이 될 만한 처지에 있었으나 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어떻게 보면 만년 아이들이다 이게. adult child라. adult는 성년이란 뜻이고 child는 어린애죠. 신앙의 연조는 굉장히 깊은데 뭐 장로도 하고 뭐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지도자가 되었는데 생각하는 거 보면 꼭 아이들이다 이거죠. 그리고 항상 기독교 교리에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서 변화된 삶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죽은 행실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죽은 행실에.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런 걸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예수를 믿은 지는 좀 오래됐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고 거기다가 또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된 삶을 안 나타내고 죽은 행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회중들은 히브리서 교회의 회중들은 신앙 경험이나 성숙도에 있어서 좀 다양했을 거예요. 그 중에도 좀 성숙한 사람이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더러는 성숙하지 못하고 일종의 뒤로 처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이런 표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었다. 이게 12장 15절의 말씀이죠. 1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이 쓴뿌리처럼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것이 아마 교회의 어떤 상황을 좀 얘기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말씀에 대한 헌신이 약해지고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해이해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공동체의 안정과 진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기가 아닐 수 없었겠죠. 따라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들이 처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처음 들었던 말씀에 헌신하라. 그걸 꽉 붙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마도 그들의 영적 해이 상태는 최근에 그들에게 닥친 고난과 박해 때문에 생겨난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계속 고난이 지속되다 보니까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해이해졌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세상과 좀 타협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수치를 기꺼이 짊어지신 것처럼 독자들도 그가 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어떻겠냐? 1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습관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아마 굉장히 모이지 않고 자꾸 교회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얘기도 그들이 환난을 당해서 예배 모임을 기피하고 고난받기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좀 나타냈다. 그리고 세 번째 위기는 뭐냐? 이게 아마 가장 본질적인 위기라고 생각되는데 독자들은 기독교 믿음을 저버리고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조상들이 부모 친척이 믿어왔던 옛날 그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배교의 위험, the danger of apostasy, 이 배교의 위험이 가장 큰 본질적인 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서 고난받은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의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안으로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영문 바깥으로 이미 예수님 나가셨으니까 그에게 나가자 이렇게 호소하고 있죠. 여기서 영문은 예루살렘 성문을 얘기하는데요. 뭐 이 독자들은 예루살렘 성문 안에 머물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 안은 유대교를 상징하는 그 공간이죠.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 성전, 제사장 모든 시스템이 제일 시스템이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건 성문 안의 종교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미 예루살렘 성문 바깥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성문 밖의 종교. 이것은 지금 우리 기독교가 지향해야 되는 기독교 복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문 안에는 성전이 있고 그 안에는 여러 각종 제의들 또 그것들을 집전한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이스라엘은 소위 템플 스테이트라고 할 만큼 성전 국가죠. 사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성전 중심의 경건 생활 그것을 잘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고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는 속죄의 은혜가 있는 장소죠.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가 영문 바깥으로 나가자라고 얘기한 것은 이미 성전 중심의 유대교는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도 진정한 속죄의 은혜도 성전 안의 종교인 유대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유대교를 떠나라는 거예요. 성전 바깥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성전 바깥으로 나가라. 왜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런 급진적인 주장을 했을까요? 뭐 우리가 뭐 간단히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레디컬한 주장이죠.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에 나타난 제자도의 아주 레디컬한 성격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그의 독자들은 유대교의 성전 중심의 생활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자는 영문 바깥으로 예루살렘 성문 바깥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함으로써 성전 중심의 종교인 유대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도 그에 대한 참다운 예배도 그의 백성을 위한 참된 속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Don't go back to Judaism.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더 이상 성문 안의 종교인 유대교 영역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문 밖에 세상으로 나아가신 그 예수님 쫓아가라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혁명적이고 레디컬하냐 이거 레디컬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수천 년 동안 유대교에 쩔어 있는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성전 중심의
그 유대교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그걸 박차고 깨트려 부시고 나가서 성문 바깥으로 나가신, 그것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신 예수님 쫓아가는 길이,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진정한 예배가 있고 예수님 쫓아 나아가는 곳에 진정한 속죄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성문 밖의 영역은 부정한 곳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문 바깥에 이방인 지역에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항상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를 정결케 하려고. 성문 바깥의 영역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없는 곳이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부정한 세상, 영문 바깥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부정한 영역의 뿐이었던 이 세상에 새로운 소망의 빛을 깃들게 했다는 거예요. 저자는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바깥으로 나가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 나가자. 이게 진정한 디사이플십이다.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고난과 박해로 인해 신앙이 흔들린 상태에서 성전 제2 중심의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 안주하려고 하는, 그 성문 안에 종교로 들어가서 안주하면 핍박도 고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옛 종교가 주는 편안함이 있죠. 근데 성문 바깥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는 안정감이 없어요. 미지의 세계로 오직 예수님만 믿고 그와 동행하면서 아마존으로, 저 정글 지역으로, 아프리카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무슨 안정감이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들을 위한 이 디사이플십의 성격이 어떤지 몇 가지 구조적이고 신학적인 면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제자도 신학이 몇 가지 신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신학적 구조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차례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이 신학적인 구조는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독자들이 지금 유대교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배교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문 안의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성문 바깥에 그리스도에게로 가자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성문 바깥에 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길이 영원한 도성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좀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몇 가지 그 제자도 신학의 몇 가지 신학적인 이 스트럭처가 있어요. 스트럭처를 우리가 이해할 때 히브리서에 나타난 제자도의 신학적인 특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뭐 첫 번째 특징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히브리서의 제자도의 이 종말론적인 특징을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말론적인 특징은 뭘까요? 지금 이 성문 안의 종교인 유대교는 땅에 속한 거 아니에요. 현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유대교의 모든 제사 제도, 예배,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적인 현재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서 사도는 이 지상적인 현재적인 것은 하나의 그림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0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제자도의 성격이 여기서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10장 1절에 율법은 이 히브리서에서 율법은 제사법을 지칭하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 10장 1절에 언급되어 있는 율법은 10장 1절 하반절에 제사법과 연관되어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율법 용법과 히브리서 저자의 율법 용법이 조금 달라요.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율법은 제사법에 초점을 둔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제사법에 초점을 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현재 것은 지상의 이 제사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뭐가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와 장차 올 미래의 것이 대조가 되고 있죠. 현재와 미래의 종말론적인 구조. 이게 히브리서 저자도의 신학적인 근본 구조예요. 그런데 현재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뭐에 불과하다고 합니까? 장차 오게 될 미래 종말론적인 그 참 실제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제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 구약의 제의 시스템, 구약의 제사장제, 그 구약의 모든 성전 제도 이런 것들은 장차 올 하늘의 영원한 형상의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을 붙잡는 거다. 왜 그림자에 붙잡고 그림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우리의 진짜 실체는 미래에 있는데, 미래에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왜 거기에 붙들려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현재와 미래는 참 실체고, 현재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자,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 솔직히 말해서 현재와 미래의 구도가 굉장히 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과 연관해서 믿음이 어떤 것이냐? 이 제자도의 핵심은 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믿음의 그 지향점이 어디 있느냐? 11장 1절을 보세요.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본질이 뭐냐?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상적인 그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 구약의 수많은 제사법들이 있잖아요. 뭐 제사장식이라든지 성전 제도라든지 제의, 동물 제사, 번제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현재 땅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미래 우리에게 있게 될 영구적인 실체에 의하면 이건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어디 있느냐? 이 지상적인 것에 붙들려서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몰되고 그 지상적인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 바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지금 미래에 있잖아요. 그 미래는 지금 소망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직 보이진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 미래 장차 영원한 실체, 영원한 속죄, 영원한 하늘 송석,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속죄 이런 것들은 아주 최종적으로 다 미래에 남아있어요.
그럼 믿음이 뭐냐? 아직 보이진 않고 아직 소망 중에 있지만 그것이 마치 실상이요, 실체인 것처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믿음은 현재 지향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 보이지 않지만 마치 손안에 든 실체처럼 그 소망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인데,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봐라. 전부 다 이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예를 들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뭐 미래에 뭐 심판의 홍수가 있다는 건 아직 뭐 하나님이 경고만 하셨을 뿐이지 미래에 있잖아요.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평생 그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미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삶으로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특히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 유업이 있죠. 장래 유업.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그게 가나안 땅이죠. 그때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받고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순례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자기는 나그네로 살았다고 증언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도 현재, 성문 안의 종교는 현재의 종교죠. 현재의 성문 안에 안주하면서 그 성문 안의 종교가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과, 거기에는 핍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매몰되고 집착하고 성문 안에 붙들려 살지 말고 이미 예수님은 성문 바깥에 이미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자취를 쫓아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13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장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바깥에서 고난 받지 않았느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십자가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바깥으로 그리스도에게는 나가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13장 14절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는, 현재에는, 이 땅 위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장차 올 것, 영원한 도성.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원한 도성을 향해, 이 땅에는 아무도 영원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장차 올 영원한 도성을 위해서 가는데, 그 영원한 도성으로 가는 길이 성문 안으로 유대교로 기어들어가는 삶일까요? 성문 바깥으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길일까요? 사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문 바깥으로 나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의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문 밖 그에게로 가자 말이에요. 예수님 쫓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부정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길 끝이, 그 길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세상에서 가는 길이 영원한 도성으로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영원한 도성으로. 이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디사이플십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도성으로 가는 길은 이 세상을 도피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도피해서 성전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 유대교로 들어가면 핍박도 없어요.
편안하죠. 예루살렘 성문 안의 세계는 굉장히 보호받는 안정감이 있는 그런 세계예요. 그러나 성문 바깥으로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져야 돼요. 치욕이 뭘까요?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십자가를 못 박힌 예수님 쫓아가다 보면 세상의 조롱과 박해와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 적대적이에요. 기독교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바깥으로, 영문 밖 세상으로, 부정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동행하는 삶이, 그것이 핍박을 받는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리스도와 이 세상에서 동행하는 그 길 끝이 하늘로 가는, 영원한 도성으로 가는, 장차 올 영원한 도성으로 가는 디사이플십의 길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기도 하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실체가, 영원한 도성이 현재 지상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문 바깥에 있는 이 미지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동행하는 그 길 끝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영원한 도성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음을 믿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세상을 도피하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서 미지의 세계, 거기에는 뭐가 기다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존으로, 아프리카로, 저 정글이라도, 우리의 어떤 곳이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그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짊어져 있는 작은 치욕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을 기쁘게 짊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한가운데서 제자도를 수행하는 것이 영원한 도성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 유일한 길로 인도하는 본질적인 동력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지만은 그것을 마치 증거인 것처럼, 실체인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다 현재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살아가면서 때로 그들은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우리 앞에 구름대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여기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고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덮어쓰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어찌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리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왜?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아직 미래에 남아 있잖아. 아직 그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더 좋은 미래,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믿음으로 현재를 이기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길은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문, 예수와 함께 이 부정한 미지의 세상, 거기에는 적대적인 세상이죠.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다면, 그의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 세상으로 나가신 우리 주님만 쫓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도성, 더 좋은 영원한 도성으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다. 여기서 영원한 하늘의 도성으로 가는 길은 세상을 도피해서 가는 장망성의 길이 아니고 세상 한가운데서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죠. 고난을 감수하고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 그것이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진정한 제자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두 개의 다른 실제들을 대조할 때가 많아요.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대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현재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대조할 때도 있어요. 현재와 미래를 대조하고 땅과 하늘을 대조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있는 것과 장차 올 것을 대조한다든가 지상적인 것과 천상적인 것을 아주 절묘하게 대조시켜서 이 제자도 신학을 피력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지상적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8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또한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차 올 것과 현재 것을 대조하고 현재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영원한 본체는 저기 미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실체는 하늘에 있는 것이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 안의 종교인 유대교는 지상의 것이고 현재의 것이다. 이것은 다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성문 바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감으로써 미래의 것, 종말론적인 것,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을 향해 우리는 가는 순례자들이다. 때문에 옛시대에 속한 지상적인 성전, 지상의 땅의 제사의식들, 땅의 아론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직 등은 모두 잠정적이고 불완전한 것이다. 유대교는 바로 그런 불완전한 그림자 종교라는 거예요. 그림자 종교. 거기는 아무 실체도 없고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도 그 길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속죄받는 진정한 속죄도 이 지상의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동물이나 피를 뿌리고 예루살렘 안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거기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 우리의 것은 다 하늘에 또는 미래 종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그 길로 가는 순례자의 길이죠.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길의 결정적인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단 말이에요. 믿음은 철저하게 현재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고 하늘 지향적이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런 미래 지향적이고 하늘 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현재를 가장 책임 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미래를 간다고 해서 현재를 포기하거나 미래의 영원한 도성으로 간다고 세상을 도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가되 누구보다도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책임성 있게 제자로 살아가는 거죠.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렇게 할 때만이 이 적대적인 세상이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이 히브리서 제자도 신학의 그 신학적인 구조는 이 종말론적인 구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있는 것과 장차 올 것, 지상적인 것과 천상적인 것을 대조함으로써 지금 우리 진정한 예수를 쫓아가는 제자들은 그들의 초점이 지상적인 것과 현재적인 것에 초점을 둔 유대교에 있지 않고 그들의 초점이 다 미래 하늘의 영원한 도성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서 살다가 지금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상으로 하늘에 지금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제자도의 이제 첫 번째 신학적인 구조적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옛 종교인 성문 안의 종교인 유대교는 소위 첫 언약, 옛 언약, 올드 카베넌트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성문 바깥의 종교인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새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올드 카베넌트와 뉴 카베넌트를 대조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제자도의 결정적인 신학적인 구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가 결정적으로 새 언약 시대가 결정적으로 도래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는 십자가에서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단번에 드림으로 더 이상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을 불필요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10장 12절. 1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0장 12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래라. 제사장마다 옛 언약 속에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매년마다 자주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동물 제사를. 그런데 이 동물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애게 못한다. 사람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 그리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 성문 안의 종교인 유대교는 옛언약 시스템에 묶여 있는 종교라면 지금 성문 밖의 종교인이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서 새 언약의 희생 제사로 드림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그분은 지금 지상 성소에 들어가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지금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더욱 재미있는 것은 10장 11절을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섬기다라고 하는 그 소위 라트레오 동사는 이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전문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옛 제사장, 옛 언약 시스템 속에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낼 때 매일 서서 섬겨서 드렸다는 거예요. 서서. 그런데 12절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서 제사를 드리는 지상의 제사장들이 높을까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이 더 높으실까요? 그는 십자가에서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단번에 드림으로 더 이상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을 불필요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옛시대의 제사, 유대교의 제사는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였죠. 제단에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뿌리는 제사였죠. 하지만 이런 가시적이고 되풀이되는 물리적인 제사는 기껏해야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깨닫게 할 뿐 죄를 온전히 없앨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10장 4절.
죄인을 온전한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희생 제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구약의 뭐 번제, 속건제, 속죄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사들이잖아요. 그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를 없애게 하고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데 제사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옛 희생 제사, 동물 제사는 이런 죄를 속죄하고 우리를 사람을 온전한 새 사람을 만드는 일에 impossible, 무능력하고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원히 한 번 드리는 십자가의 이 새언약 제사는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다시는 너희들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새언약의 속죄 제사는 죄를, 개별적인 죄를 사하는 차원을 넘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 자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그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할 만한 변화된 존재로 만드는 것이 모든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옛언약의 속죄 제사, 그 옛언약의 속죄 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문 바깥으로 쫓아가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길이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종교요, 기독교 윤리인데, 그 기독교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나오는 새언약 본문을 인용합니다. 8장 10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를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라고 하지 않을 것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자발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여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첫 것은 옛 언약을 얘기하는 거, 율법 언약, 동물 제사, 언약의 제사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없어져가고 사라져가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는 이 지상적이고 현재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유대교, 그 유대교가 상징하는 성문 안의 종교로 왜 기어들어가려고 하느냐? 바로 이 본문에서 8장 9절서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을 길게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새 언약을 언급하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새 언약 시대가 되면 왜 옛 언약이 불필요해졌을까요? 율법이 명한 속죄 제사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불순종 문제를 치유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옛 언약 하에서, 율법 아래서, 옛 언약의 동물 제사 아래서 이스라엘의 범죄는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그들은 변화의 새 사람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반역은, 그들의 불순종은 계속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도입하셔서 옛 언약이 못했던 일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이 고질적인 불순종 문제를 치유하려고 이제 새 언약을 끌고 들어왔는데, 이 새 언약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새 언약 시대를 약속하신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새 언약 시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결정적으로 도래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서 이루어졌나요? 예루살렘 성문 안에서 이루어졌나요? 성문 밖 갈보리에서 이루어졌나요? 예루살렘 성문 안에 종교인 유대교 성전,
그 옛날 그 대제사장들 동물 제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새 언약의 비전이 성취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성문팍 이 부정한 세상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한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신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않을래? 옛 언약은 죄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한계를 지녔다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을 돌판에다가 새긴 문자 언약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적인 반역성을 치유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동물의 피를 뿌려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옛 시대의 속죄 제사도 이스라엘의 마음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죄를 온전히 치유하고 없앨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 언약의 이런 한계들을 단번에 극복하는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성문 바깥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흘린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금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던 영원한 제사장으로 10장 19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려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휘장을 쫙 찢어주시고 누구나 과거에 이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휘장을 찢었다는 것은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를 찢음으로 사랑과 하나님을 갈라놓았던 이 중간에 막힌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누구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성문 안의 종교인 성전 안으로 기어들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늘 성소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은 죽임을 당한 예수의 육신적 몸을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열렸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예수는 지금 우리를 위해 하늘 성소에서 섬기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그는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길이죠. 누구든지 열린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영원한 속죄를 경험할 수 있고 온전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는 옛시대의 희생제사가 제공할 수 없는 영원하고 효과적인 속죄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새 언약의 희생제사다. New Covenant Sacrifice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또한 에스겔서 36장 25절 28절의 약속을 성취한 새 언약 제사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에스겔서 36장 25절 28절 보면 장차 새 언약 시대가 되면 내가 내 영을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텐데 그 새 영을 부어줌으로 너희가 새 마음을 갖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가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반영하는 게 히브리서 10장 22절이죠. 히브리서 10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여기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 결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또 약속하시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면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의 모든 영적인 축복은 다 미래에 있잖아요. 그걸 소망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그렇게 받아볼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뿐만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 구절에서 뿌림을 받았다든가 맑은 물로 씻었다든가 라고 하는 표현들은 다 에스겔서 새언약 사상을 얘기하는 에스겔서 36장 25절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새언약을 예언한 새언약 시대를 예언한 유명한 구절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 이게 첫 번째 유명한 구절이고요. 두 번째 구절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이죠. 근데 여기에 소위 마음의 뿌림을 받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다든가 그 결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요 에스겔서의 언어를 반영하는 것이 분명하다. 장차 새 언약 시대가 되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죄로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물은 원래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정결케 하실 것이다. 그것은 새 언약의 속죄 사건과 그것을 통해 부어지는 새 언약의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새 언약 시대를 도래시킨 가장 결정적인 두 요소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그를 통해서 오게 되는 성령이죠. 십자가와 성령. 이것이 새 언약 시대를 특징 짓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에요. 십자가도 없고 성령도 없다면 새 언약 시대가 아니에요. 옛 언약 시대는 그냥 율법 중심의 제사 중심의 종교예요. 그러나 새 언약 시대가 되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듯이 우리를 또 성령을 통해서 부어줌으로 새 영을 부어줌으로 너희가 new heart, 새 마음을 갖게 되겠다. 이 새 언약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지향점 목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마음은 인식의 장소 아닙니까? 마음이 신약 성경에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게 다 새 언약의 비전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마음이 변화되는 이 모든 일은 새 언약 시대의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히브리서 저자는 에스겔이 내다본 새 언약의 비전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성령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새 언약의 속죄를 경험한 사람들은 맑은 물로 뿌리고 씻어서 정결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죠. 그들은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한 결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하늘 성소로 나가는 길이죠. 그리고 그들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옛 언약의 성전 제사, 동물 제사, 피 뿌리는 제사를 통해 경험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의 종교, 땅의 종교인, 이 지상의 종교인, 예루살렘 성문 안에 갇혀있는 성문 안의 종교인 유대교. 여기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문 안의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이런 변화는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통해 가능하다.
우리의 진정한 디사이플십의 삶이 예수를 쫓아가는 삶에 있단 말이에요. 유대교로 들어가는 삶에서 디사이플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변화된 새 마음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겪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바로 진정한 예수의 참된 제자들인데요. 그게 바로 성문 바깥에 나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쫓아가는 길이다. 그 길이 영원한 도성으로 나가는 길이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속죄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천상적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사는 나그네요 순례자들이다. 11장 10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평생 지상의 예루살렘을 당해서 현재의 종교, 땅의 종교인 예루살렘 성문 안의 종교인 유대교의 그 울타리 안에 머물러서 편안하게 사는 삶, 그것은 절대로 영원한 도성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천상적인 영원한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 나그네의 순례자들인데 그곳이야말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실현되는 장소이죠. 우리에게 있는 큰 제사장인 그리스도는 이미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상의 성전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지상의 그 제사장 그 지파들은 레위 지파들이죠. 레위 지파들은 다 지상의 땅에서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다윗 계통의 유다 지파의 사람이죠. 그가 지금 영원한 제사장 직은 땅에 속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지상의 십자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의하면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지금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속죄 사역을 하고 있다. 그의 속죄 사역은 영원히 이루어지고 지속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은 구약의 성도들도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고 평생 자신들을 나그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약속 이런 것들이 계속 이 비교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지상의 예루살렘의 종교는 지상의 종교, 성문 안의 종교인 여기는 그 더 나은 축복들을 줄 수 없대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본향, 천상적인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 11장 14절이 그걸 얘기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도 바로 이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평생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죠. 현재 지상적인 예루살렘, 지상적인 성전, 지상적인 땅의 희생제사,
지상적인 제사장직은 하늘에 있는 것들에 비교하면 다 부적절한 그림자요 예표일 뿐이다.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천상적인 실제와 미래 소망이 예수의 발자취를 쫓는 자들의 삶에서 이미 현재화되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순례길을 떠난 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상징적인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정해진 거처를 찾지 못하고 약속된 안식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었어요. 구약의 백성들도 아브라함도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이 지상에서 찾았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누리고 그냥 거기에 안주해서 살았겠지만 아브라함은 평생 이 가나안 땅도 자기가 머물 영원한 도성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서도 한치의 발붙일 땅을 찾지 못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도성을 더 바라보고 사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이 광야 여행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순례길을 떠나는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현재 하늘의 도성을 향해서 이 세상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징적 예표가 된다. 그들은 지상에서 정해진 거처를 찾지 못하고 약속된 하늘의 안식을 찾아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지상적인 예루살렘과 천상적인 예루살렘을 대조시키고 낡아빠진 옛 성전 제의와 성문 바깥의 효과적인 속죄를 대리시킴으로써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세대에서 너무도 쉽게 뿌리를 내리는 이 어떤 종교적 제도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현 세상에 너무도 쉽게 뿌리를 내리고 안착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어떤 종교적 제도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 너 이 지상적인 어떤 종교 시스템에 머물지 말라 이거예요. 거기에 방어막을 치고 그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지 마라 이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천상적인 예루살렘은 어떤 특정한 도시나 지정학적인 장소와 동일시될 수 없어요. 만약 지상의 예루살렘이 우리의 순례의 마지막 꼬린점이라고 하면 우리는 평생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특정한 지상의 어떤 도시나 지정학적 장소는 우리가 가야 할 영구적인 도성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새언약 백성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차 임할 하늘의 도성을 사모하고 내다보면서 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믿음의 초점은 현재 있지 않고 미래에 있다는 것이죠.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도성으로 가는 길은 예루살렘 성문 바깥으로 나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다.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성문 바깥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으로 가는 관문이다. 이로써 히브리서 저자는 지상적인 성전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유대교와 길을 갈라섰습니다. 그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독자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기 위해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좀 경고하고 있다. 여러분들 다 잘 듣고 계십니까? 예. 예. 네. 너무 네. 조용해 주무시는 게 아닌가 좀 염려가 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예. 야,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서 고난을 당하신 사실을 강조하는 이 본문 히브리서 13장 10절 16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이 히브리서 저자의 초점이 뭐예요?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땅의 종교인, 현재의 종교인, 그 예루살렘 성문 안에 안주하고 거기에 머물면서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10절 16절에 이렇게 초청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 예수님에게로 나가자. 이 구절의 의미를 올바로 파악하려면 주변 문맥을 잘 살펴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매일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대속죄일에 바쳐진 제물의 경우에는 그 짐승의 피는 성소로 가져가고 그 시체는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서 불태웠습니다. 레위기 16장에 그걸 얘기해주고 있죠.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대속죄일의 이 제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바깥에서 고난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문 바깥이 어딘가요? 성문 바깥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것이 소위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공동묘지에 죽은 자들을 파묻는 공동묘지에 여러분들 죽음의 시체를 파묻는 것이 유대교에서는 정결한 것이에요, 부정한 것이에요. 시체를 묻는 것이 정결한 것이에요, 부정한 것이에요? 부정한 것이요. 부정한 것이에요. 근데 그 부정한 곳에서 죽으신 고난당하신 예수의 죽음이 그의 백성 성문 바깥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아이러니죠. 이건 유대인들에게 쇼킹한 발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면 성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깥으로 나갔어요? 성문 안으로 들어갔잖아. 왜? 성문 안에야 성전이 있고 거기 제사장도 있고 뭐 제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성문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문 바깥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 부정한 곳에서, 태골의 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백성을 자기의 피로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주장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발상이 아닐 수가 없죠. 도대체 예수의 영문 바깥에서 당한 예수의 고난이, 그 부정한 영역에서 당한 고난이 어떻게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우선 유대인들에게 영문 바깥은 굉장히 부정한 영역이죠. 유대교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레위기의 정결 규정들에 헌신했던 정결법의 종교입니다. 정결법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려먹는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사람도 정결한 백성과 부정한 백성을 구분하고 장소도 부정한 장소와 정결한 장소를 구분하고 있죠. 여러분, 성전, 예루살렘 성전 시스템의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그 다음으로 정결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소죠. 성소 바깥에 성결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뭐 이스라엘의 뜰이겠죠. 그러나 성전 바깥으로 나가면 다 부정한 영역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이방 기독교인들하고 함께 식사하다가 야고보의 어떤 보수적인 유대 기독교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을 느껴서 식사를 같이 이방 기독교인들과 하다가 도망간 사건이 한 번 있었죠. 바로 이런 것은 유대교가 이런 정결법에 얼마나 헌신하는 그런 종교인가를 알 수가 있죠. 자신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부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하고 절대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이방인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내가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원래 경건한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들, 부정한 놈들, 부정한 우상 숭배자들하고 절대 식사 안 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사는 곳은 우상 숭배가 자행하고 율법 없이 살아가는 부정한 영역이에요. 이방 세계 자체가.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이 이방 땅으로 여행한 뒤에 다시 돌아올 때는 항상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죠. 그리고 정결의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영문 밖은 바로 그런 부정한 장소에 갈보리도 부정하고 시체를 묻어둔 곳이죠. 이 영문 바깥의 이 부정한 영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정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정한 세상 사람들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바깥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잘 알잖아요.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다 부정한 질병들인데요. 이런 그 부정한 질병에 걸리면 다 예루살렘 성문 바깥으로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장소였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는 지성소였고 거룩의 정도에 따라 성소,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 뜰로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장소는 성문 밖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신 영문 바깥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부정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전에 영문 밖의 이 세상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이죠. 죄로 오염된 곳,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만 임하는 영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런 부정한 곳에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문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성전 제도와 제사의식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이러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 다 성문 안으로 다 기어들어갈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버려진 곳이, 그래서 아무도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 여겨졌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곳에서만 사죄의 은혜가 있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일이 가능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나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예루살렘을 절대 떠난 적이 없어요. 왜? 예루살렘 떠나면 하나님이 없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속죄의 은혜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1세기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1세기 유대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모델은 아니에요. 굉장히 불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러는데요.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전 중심적인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을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불러일으키므로 유대 기독교인들을 다 모든 땅으로 흩어버려서 강제 해산한 거죠. 그래서 강제 해산당한 사람이 사마리아로 비로소 처음으로 가서 빌립이 전도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사마리아 전도를 갔던 이 빌립 전도로 끝나요. 또 단기 선교 딱 한 번 간 다음에 끝나버려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상 끝, 더 이상 가지 마. 이게 유대교 신앙이에요. 사마리아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안 갔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영문 밖,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서 만날 수 없다는 그들의 인식 때문이었겠죠. 이런 1세기 유대교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어떤 디사이플십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야 될 디사이플십의 길은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원한 도성에 있고 그 길로 가는 순례자의 길이고 현재에 절대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라. 지상의 어떤 종교적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안주하지 말라. 우리 한국교회도 교회 안에만 머물면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교회 안에 지들끼리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 보고 교제하고 이상 끝이에요. 세상은 부정하니까 세상과 거의 담쌓고 지들끼리만 놀아요. 교회 안에서 자들끼리만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죠. 밖에도 없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머물면서 안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제자도의 본질이죠.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땅에 있는 것들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결코 유대교 안에서 땅의 종교인, 현재의 종교인 유대교 안에서 일어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유대교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도 참된 예배도 유대교 지상의 종교 안에는 왜? 거기는 그림자 종교이고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영문 바깥은 십자가의 빛 속에서 이해되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단순히 영문 바깥으로 나가자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초청하는 호소하는 말씀은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되 영문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자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가자고 하는데 초점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여전히 부정한 영역일 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에요. 단지 세상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 세상 한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시는 길이죠. 그가 부정한 세상 가운데서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곳에 살던 부정한 죄인들이 거룩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소망을 지닐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은 절망의 장소에서 소매의 장소로 바뀔 수 있고 슬픔의 장소에서 신령한 하늘의 기쁨이 있는 장소로 변화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신다면 부정한 세상에도 소망의 빛이 깃들 수 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영역이 중요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서구의 그 교회, 제가 공부했던 영국을 보세요.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거의 전 인구의 80%가 주일날 교회를 왔대요. 얼마나 웅장한 성전을 부었는지 에딘버러에 가보면 도로의 한 블록을 꺾고 갈 때마다 충영교회 같은 엄청난 큰 돌교회들이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한때는 예배의 장소였지만 지금은 다 텅텅 비었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장소가. 아무리 웅장하게 교회당을 세워놔도 그리스도가 일단 떠나면 그건 돌무덤에 불과합니다. 한국교회도 교회 건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만 본질적인 것은 그 가운데 십자가를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의 제자로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라면 부정한 세상도 지하 감방의 교회도 지하에 있는 빛 하나 들어올 수 없는 개척교회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 성전이 될 수 있죠. 장소가 중요하고 빌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편의상으로 중요한 것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전에 죄로 얼룩진 가정과 사회도 직장도 천국이 임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면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찬송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는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복고머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아마존 정글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저 아프리카 지역이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나 그것이 하늘로 통하는 관문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영원한 하늘의 도성으로 가는 관문이다 이거예요. 나는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이 디사이플십의 본질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상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나라와 지방들,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의 대륙의 오지 마을 사람들은 다 전에 부정한 세상에 살던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진 존재들이었죠. 그들에게 무슨 삶의 참 의미나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만 한다면 그곳에도 천국이 임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치욕은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한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상징하는 말이죠. 예수께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 부끄러움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르신 것처럼 제자들도 고난의 대가를 치를 때만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는 자세가 없다면 절대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실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직장도 편안하게 코카콜라 마시고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간단하게 편안하게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치욕의 십자가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문 밖 세상은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영역이죠. 다시 말하면 그가 걸으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디사이플십을 실천하는 장소가 세상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일은 절대로 쉽게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도에 마땅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저절로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도에 마땅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슨 부정한 세상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아직도 악이 만연하고 복음에 적대적인 것이 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거친 광야와 같고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외롭고 힘겨운 장소가 될 수 있어요. 때로 뜻하지 않은 적대 세력을 만나 고난을 당할 수도 있죠. 사람들의 냉대와 박해,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는 그런 세상에 찾아오셔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어요. 하지만 그가 당한 고난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제자들도 세상에서 그가 밟았던 동일한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따라 영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보다 안일하고 편안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문 안에 유대교 생활에 안주하려고 했겠죠. 유대교를 상징하는 영문 안의 세계로 들어가면 당장 핍박을 면할 수 있고 그것이 제공하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사역은 언제나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는 고난의 삶을 요청합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자 하는 태도가 없다면 세상은 결코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의 미랄로 죽으셨기 때문에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고난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수많은 천국 백성의 열매를 수확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없었더라면 죄인들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들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세상 한가운데로 예수님 쫓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는 길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은 도피의 장소가 아니라 제자도를 실천해야 되는 장소다. 그렇게 할 때만이 그곳에 천국이 임할 수 있고 천국으로 나가는 영원한 도성으로 가는 관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유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 종교적인 방어막 아래 안주하려고 했어요. 그들은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그 방어막을 뛰쳐나와 세상 한가운데로 가라. 한가운데로 가신 그리스도 쫓아가자.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 종교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앞서가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라는 것이죠. 세상은 바로 이런 영적인 야성을 가진 예수의 제자들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큰 교훈을 줄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도 얼마나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종교적인 방어막 아래 안주하려고 했습니까? 종교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지들끼리 예배드리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전막을 뛰어넘어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와 관습이 종교 제도와 관습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보호자와 주인이 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들이 종교 제도를 만들지만 나중에 이 종교 제도가 그들을 억압하는 족쇄가 됐다는 얘기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새 언약의 속죄 제사입니다. 옛시대에 속한 성전, 옛시대의 제사의식, 옛시대의 제사장직 등은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처럼 그런 것들을 고집하려고 예루살렘 성문 안에 종교로 기어들어갈 생각하지 말라. 왜? 그것들은 참 실제가 아닌 그림자를 붙잡으려고 하는 허망한 노력에 불과하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세상의 부정한 죄인들 거룩하게 했고 그들을 새로운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십자가 구속으로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었죠. 그들은 이제 새로운 유형의 제사를 드리도록 요청받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되는데요. 영문 바깥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삶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형태의 제사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제사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1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장에 한번 읽어볼까요? 13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장에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옛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제사는 동물 제사요, 피 제사요, 물리적인 제사였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속죄 제사인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제 새 언약 시대가 도래됐는데요. 그 새 언약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제사는 뭘까요? 그것은 한 특정한 장소에서 예루살렘이란 공간에서 드리는 제사가 이게 진정한 제사가 아니라 아프리카 밀림이든 몽골 대초원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동행하면서 드려야 될 새로운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찬송의 제사. 십자가의 구속을 경험한 사람들이 드려야 할 첫 번째 제사는
찬송의 제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변화된 이 우리 인격과 우리의 새로운 입술을 가지고 전에는 형제를 모함하고 욕하고 온갖 더러운 말을 쏟아냈던 그 우리의 입술이, 더러운 입술이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절하게 얘기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맨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고 남을 헐뜯고 악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지만, 이제 십자가의 구속을 경험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제일 먼저 겪는 변화는 우리 입술의 변화겠죠. 전에 악독하고 더러운 말을 쏟아내던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이런 찬양하는 입술의 변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입술은 마음에 품은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언어기관이죠. 중생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자는 자신의 입술을 가지고 온갖 품은 악과 더러운 생각들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중생한 사람의 마음은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각들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새로운 뉴 월십 서비스다. 새로운 제사다. 우리의 삶 전체가 제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장소와 관계없이 어디에든지 외로울 때, 슬플 때 하나님을 기쁨으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삶이 뭘까요? 십자가 구속을 경험한 사람들이 드려야 될 두 번째 제사는 사랑과 선행의 제사다. 회심하기 전에 그들은 온갖 악을 행하고 범죄하던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정욕이 이끄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던 자들이었죠. 하지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뒤로 그들의 삶과 행위가 거룩한 그 변화를 겪게 되겠죠. 맑은 물로 씻은 사람처럼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 뭘까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이겠죠. 신자가 거듭날 때 겪은 마음의 변화가 삶과 행동에도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건 당연하겠죠. 그들은 이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는 이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제사를 드린다.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제사의 삶이다.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제사의 삶이다. 이것이 제자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주일만이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365일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랑과 선행을 행하고 우리 입술을 벌려 어느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것이 하늘 도성으로 가는 우리의 순례자의 요구되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막이든 궁궐이든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상관이 없겠죠. 우리 주님을 모신 곳이라면 삶의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 입술이 변화가 되어서 이 찬양의 제사와 사랑과 선행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제자도의 삶 끝에 영원한 도성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 주님 만나는 그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와,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정말 숨막힌, 정말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막 감동 충만입니다, 교수님. 아, 역시 아주 여러분이 이런 강의는 들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 유대교의 제사법, 그것을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또 안주하는 종교인 같이 되지 말고 미래 영원한 도성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업터 또 우리 교회 가정 이렇게 나갈 때 새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죠. 아, 너무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날이 갈수록 더 영성이 깊어지나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이거 굉장히 이 부족한 강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녹화 영상을 다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다시 들어야 돼요. 이거 이 안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같은 이 짧은 시간에 교수님이 이거를 집약해서 막 다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와, 너무 좋네, 너무 좋아. 하여튼 여러분, 복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시고, 우리 그 교수님께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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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강의 좀